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가 되고 옆에 앉으신 분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란 인사는 언제 해도 좋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심리적인 느낌은 둘째 주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마치 이 주일이 꼭 둘째 주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새해를 출발하고 이렇게 한 주의 여정을 흘러오셨는데 어떻게 결심하신 것 한 주간 잘 성취하셨습니까? 시선들을 피하시는 거 보니까 작심삼일이 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새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한 주에 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로 한 해를 출발하기도 했고 다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을 내보자 하고 출발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자신이 받은 사명이 버겁다고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도망가는 요나의 출발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나아갈 때 그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욥바라는 항구에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또 필요한 여행 경비도 그의 주머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도 잘 풀리는구나 라고 착각했겠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오며 요나가 그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읽는 독자들은 궁금합니다. 지난주 설교 중 적용 질문에서 나의 다시스가 어딘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 명령하시는 곳이 있고 가라 보내시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 거기는 싫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가기를 원하는 다시스가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곳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일들을 알려주셔도 가려는 곳, 하려는 일이 그런
다시스,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일들이 그런 다시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무슨 일들을 할 때 처음에 잘 풀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되고 있구나,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도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문하심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보다 내가 가려는 곳,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되도록 방관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길에서 어떤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만나게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눈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고 그가 감당해야 되는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역할이 싫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기의 몸을 얹었습니다. 이를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소극적인 반항으로 반항한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반항하며 싫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요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풀리는 것 같았던 요나의 이 항해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풍랑을 보내셔서, 큰 바람을 보내셔서 그 길을 흔드세요. 큰 풍랑을 보내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 풍랑을, 바람을 던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배가 있는 곳으로 그 폭풍을 던지셨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잘 순종해서 시행합니다. 하나님 폭풍을 던지시니 폭풍이 그렇게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항해가 생업이었던 사공들에게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경험했겠습니까? 풍랑은 이건 만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보통 사공들이 그렇게 여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기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이번 풍랑이 과거 풍랑과는 질적인 차이가, 또 크기적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력이 바람으로 배만 흔든 것이 아니라 사공들의 마음속까지 다 흔들어 놓은 것이에요.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각자의 신들을 찾아서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무엇을 던집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바닷속으로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당시 욥바에서 이 다시스라는 곳까지 가는 여정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약 1년 이상이나 걸리는 긴 항해의 여정이었습니다. 먼 거리이니 한 번 왕복하는 여정에서 이익을 남기려면 얼마나 많은 물건을 배에다 실었겠어요. 가서 이것을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와야 운임을 뽑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그 품삯을 주고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배에 짐들을 가득 실었을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잃게 된 상황에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많은 물건들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전부 다 물속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 물건을 바다에 잃고 나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물건을 위탁하고 맡긴
화물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내 물건 다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풍랑 때문에 물건을 던진 것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엄청난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물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배가 침몰되는 것은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그러나 또 한 아이러니한 것은 요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자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요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 배의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탔던 요나는 물리적인 거리로도 하나님과 멀리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하늘에서 멀리 있는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것도 깨어있기가 불편해서 잠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누워서 잠들어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먼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가 누워있는 배의 위치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모양새로 나타날 때가 많은 것 아십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무엇부터 침체가 됩니까? 예배 자리부터 침체가 돼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앉는 자리도 어떤 침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을 때는 앞자리로 오시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뒷자리로 가세요. 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오늘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은혜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자신들이 편한 자리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내 영적인 상황이 앉는 자리에서도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착각인 거 아십니까? 멀리 앉으시면 앞에 서 있는 설교자의 눈에는 멀리 앉으신 분이 더 잘 보입니다. 잘 모르셨죠? 멀리 앉으시면 더 잘 보여요.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나를 못 찾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찾아가시고 보신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를 멀리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멀리해서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풍랑과도 같은 일들에 귀를 막고 눈을 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실 것이라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이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잠에 빠지고 눈을 닫는다고, 귀를 닫는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이방인 선장에게 자는 모습이 발각됩니다.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방인 선장이 요나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는데 어떤 책망을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라고 이방인이 책망을 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찾아와서 왜 잠들어 있느냐? 우리가 풍랑에 죽게 됐는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소리를 신앙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선지자가 그것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완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싫은 것입니다. 이때 풍랑으로 괴로움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까? 함께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회피해서 배 밑층에 내려가 숨어 있었는데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불러내서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너 어디서 왔어?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서 잠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겠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풍랑의 원인을 알아보자고 사람들이 말한 것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시는 방문하심이에요. 결국 요나가 시인에서 자기의 정체를 이방인들 앞에 밝히게 됩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함께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처음으로 입을 여는 장면입니다. 자기 입을 열고 하는 말이 자신의 출신을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직업은 밝히지 않아요. 출신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을 드러내 말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보통 관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족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불렀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당시에 드러내 알렸어요. 이는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자리가 이방인들 틈바구니인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가기를 거부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니느웨, 이방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말하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사명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혀서 말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회피해서 도망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자기의 입으로 드러내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 지금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하는 불순종으로 인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이실직고를 하지만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또 부끄러운 말을 해요. 어찌 네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게 합니다. 실제로는 이방인만큼도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나 같으면 버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 같으면 요나 싫어서 너밖에 일꾼이 없냐? 나 버리고 다른 말 잘 듣는 종을 불러서 쓸 거야. 그런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포기하고 그냥 말 잘 듣는 종을 불러서 내가 대신에 저 사람을 써야지 할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순종적이고 겸손한 일꾼을 찾아서 쓰고 싶은 것이 사람의 한계가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악독한 죄악을 저지르고 심판을 받을 아수르 백성이나 자신의 의와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요나와 같은 자기 고집, 자기 교만으로 가득해 있는 자기 백성이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놔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쏟으며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를 찾아가서 피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대면하시며 그 장소에 세워서라도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가 영적 지능이 뛰어나거나 탁월한 분별력이 있거나 오랜 시간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성경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사랑으로 피할 곳이 없는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그 사랑으로 찾아가야 할 다른 이들에게도 찾아가는 손과 발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잘 풀리길 기대했지만 풍랑이 된 일이 있었습니까? 잘 풀리길 기대했었지만 풍랑으로 다가왔던 사건이나 일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깨달았던 나의 회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포기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진 내 곁에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포기하고 골방에 숨고 싶은데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왔던 지체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렇게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 않는 사랑으로 찾아가야 할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나누시고 적용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순종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인생이 순종하기를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찾아와 폭풍 가운데서 그렇게 요나를 부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기도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께 간구하라 했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니느웨 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돌이킴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오늘 본문의 풍랑은 점점 더 크게 변해갑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해집니다. 바람이 더 거칠어져요. 그가 탄 배를 침몰 직전까지 그렇게 몰고 갑니다. 선원들은 이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요나를 불러놓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좀 잠잠해지겠냐, 나한테 좀 알려주라 라고 그렇게 묻지요.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알기는 잘 압니다. 면장같이 잘 알아요.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해결책으로 내놓는 적용이 틀렸습니다. 누구를 던지라고 합니까? 나를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랑을 만난 요나가 던져야 할 것은 자기 몸뚱아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고정관념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가시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내 의지를 던져야 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폭풍을 그가 탄 배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던지지 않고 무엇을 던지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 몸을 던져라. 회개는 안 할 거야. 차라리 내 몸을 던져. 죽여라. 나는 죽어도 그 사명의 길은 가기 싫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에 보내시는 게 싫은 거예요. 싫은 사람들 틈바구니로 나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거기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반항하는 것이에요. 이게 꼭 요나의 모습이겠습니까? 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죽어도 거기는 못 가겠어요. 죽어도 그 목장은 못 가겠어요. 죽어도 그 부서는 못 가겠어요. 그 사람하고는 못 지내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요나가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서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풍을 피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폭풍을 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손에 피를 묻히고 싶겠어요? 함께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여러분, 보통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은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누구든지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를 던져서라도 살려고 하죠. 그걸 당연시 여깁니다. 내가 당하는 비극과 고난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를 부르짖지만 남이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선원들은요, 요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함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던 요나의 시각과도 참 대조적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들, 그들이 죽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는 게 정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굽히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방인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이 유대인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너를 그렇게 어떻게 보내느냐고, 너를 살려보겠다고 배를 저으면서 어떻게든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를 저어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애를 써도 요나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 생명을 살릴 길이,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인류애로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노력만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노를 젓고 배를 육지를 향하여 돌리려고 해도 그들 힘으로는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요, 사실은 요나가 지금 다시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아무리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해도 그 목적지를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회개함이 없습니다. 복종함이 없어요. 그러자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엎드립니다. 요나는 부르짖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요나의 말을 따라서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드디어 요나를 물속으로 집어 던집니다. 항복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항복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방 사람들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여기도 웃기잖아요. 택한 백성은 항복을 안 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나를 던졌을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뭘 보여줍니까? 순종할 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순종해야 될 단 한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생명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살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의 팔을 비틀어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풍랑이 그치고 생명을 구원받게 되자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합니까? 마지막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풍랑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자신들이 풍랑에서 생명을 잃을까 봐 공포로 두려워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고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그들에게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풍랑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우리가 생명을 얻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서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되는 것을 봐요. 이런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광풍이 일어났던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방인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나는 물에 던져져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도 않았고 부르짖는 기도도 드리지 않았지만 이 고집스러운 반항에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일을 지속하여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요나는 순종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왔어요. 이처럼 인간의 반항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도 항상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순종하기를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토기장의 손길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도 그들을 다듬고 양육하시며 길러오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기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 반항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하나님, 저 기도하기 싫어요.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고 요나처럼 기도하지 않고 반항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순종, 나를 보내시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언제 순종하시겠습니까? 언제 순종하시겠습니까? 늘 내일로 미루시지 않습니까? 오늘 순종하라고 부르시는데 오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 우리를 보내신 삶은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싫을 때가 있어요.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가 너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니느웨 같아서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은 너무 괴롭고 버겁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배 밑창을 골라서 거기 깊이 내려가서 숨어버리고 잠들고 들리지 않아, 보이지 않아, 하나님 날 모를 거야 라고 눈을 가려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배 밑창까지도 찾아오십니다. 사랑으로 택한 그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세요. 그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빨리 순종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순종합시다. 네. 반항하지 말고 빨리 순종합시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빨리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피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내려놔 버리고 부서를 옮기고 교회를 옮기고 혹은 골방에 들어가서 숨고 목장에 나가지 않고 꽁꽁 숨어서 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실 거예요. 풍랑 같은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내 팔을 비틀어 끌고 가지는 않고 순종하기를 기다려 주실 거예요. 자원하여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방인 선원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한 선민이라고 착각하며 고집 부리지 말고 이방인 선원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라고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